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부터 4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을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순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저를 싫어하여 그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믿는 자라마니 나인자가 사달라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바리새인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보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랴바와 요한과 안데사도와 및 제사장의
은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 대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너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이 예수는 너희의 군자들의 버린 돌을 써서 진볼등의 머리끈이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는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으로 태어나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인생들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죠. 그 문제가 때로는 사람의 관계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죽음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요즘은 참으로 바깥에 나가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미세먼지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또한 우리의 뭐냐면 생명을 위협하고 있죠. 이처럼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한 우리가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시급하고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의식주의 문제도 중요하고 환경의 문제도 중요하고 건강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고 있는 이 죄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어버린 그 죄가 여러분 영원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우선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죄의 문제가 심각하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죄와 더불어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되느냐? 바로 마귀 사단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지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가 마귀로부터 마귀에 의하여 태어난 존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8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를 끌어들인 존재, 죄의 원흉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였느냐? 마귀에게 속하였고, 그리고 그 죄를 연속적으로 짓는 자들은 바로 마귀가 그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신분이 마귀에게 속하 있느냐 아니냐를 가리는 그러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속히 해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여기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문제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형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느냐?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23절과 6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우리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라고 있어요. 또 6장 23절에 보면 6장 23절, 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요, 하나님 주시는 복 안에서 행복을 누릴 존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는 행복한 자라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 죄의 삭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영생하지 못하고, 여러분,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중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변화되어진 것, 그것이 뭐냐?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죽으면 됐지, 죽으면 끝이지, 뭐가 그게 그렇게 심각할 것이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할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면 반드시 어떠한 결과를 가느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죽는데, 그런데 그 죽음 다음에는 무엇이냐? 27절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우리의 육신을 벗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범죄한 인생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범죄한 인생은 마귀에게 속하여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이 어떤 심판이냐?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나서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그 결과가 뭐냐? 25장 41절 다시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물에 들어가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마귀에게 속하여 죄를 짓고 사망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마귀와 함께 어떻게 돼요? 영영한 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영영 들어가는, 그것이 곧 심판의 무서운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영한 불에 들어가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0절
자,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뭐랬어요? 마귀와 함께 정말로 유황불에 던져졌는데, 여러분 그곳에는 정말로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고 그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데 그 고통이 밤낮 괴로우며, 그리고 그것은 세세 영원 무건토록 여러분 끝나지 않는 고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나지 않는 고통, 그 참담하고 참혹한 고통, 그것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이 죄의 문제를 속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 이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기서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 죄악의 흉물에서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복락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을 의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영생복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이 예수의 이 구원의 은총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있고 망령되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시며 예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속에 여러분 WCC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정말로 다른 곳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망령된 행동을 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단적인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잔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기독교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고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망령되게 일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반역이고 얼마나 큰 무서운 죄인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가톨릭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톨릭은 뭐냐? 사단이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그들은 예수 외에 다른 중보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누구냐?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그들은 예수 외에 또 죄를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피만이 죄를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만이 유일한
유일한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여러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성경이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가톨릭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뭐요?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가톨릭은,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뺄 수도 있고 더할 수도 있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리가 그래요, 교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그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요? 그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는 뭐냐면 승천했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교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그렇게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바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변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변경시키는 자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자, 오늘 왜 이렇게 성경? 자, 다니엘서 우리 7장 2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7장 25절. 자,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비울 것이며 그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여기에 보면 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 때와 법을 고친다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고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변질시킨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주교의 십계명이 여러분 우리의 십계명과 같지 않다는 걸 아십니까? 천주교의 십계명은 제2계명이 없어요. 제2계명은 뭐죠? 형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거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싹 빼버렸어요. 왜냐? 여러분, 천주교에 들어가 보면 모든 조각상들, 우상들,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말씀과 다르다면, 그래서 제2계명을 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9계명을 어떻게 돼요? 둘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10계명을 만든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변기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자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여성 중보자라고 이렇게 교리를 만든 것이고, 마리아는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속에 구원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어찌 그들과 연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WCC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어디와 연합을 하느냐? 천주교와 철저히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한번, 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우리 14절에 보면,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자,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공예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오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여러분, 저러한 불법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될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뭐냐? 가톨릭과 연계하려 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톨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지만 그 내면에 보면 태양신을 섬기고, 그 다음에 뭐요? 세미라메스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기고, 담무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 속에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들만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답답하고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왜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만약에 여러분들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다른 곳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잔인한 신이 누구냐? 하나님 신이에요. 가장 잔인한 신이 누구냐? 하나님 신이에요. 왜죠? 왜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하네.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간청을 외면하셨어요. 왜죠? 인간을 구원해야 됩니다. 범죄한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그러한 그 간청을 외면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다른 것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도 능히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그 고백을 외면하시는 그분을 보여 그 이야기를 거부한 그러한 그 잔인한 부모가 아닙니까? 다른 길이 있는데도 왜 예수를 그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게 했을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으로도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도 아닌 한낱 미문에 불과하고 피조물에 불과한 이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무력화하는 이러한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도 만들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까? 이 세상의 종교를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아들을 죽이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들이 깨닫고 가르침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닫고 알게 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도 간단하게 구원할 수 있는 이 구원의 문제, 인간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절규하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구원하는 길을 선택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고 시리게 하시고, 그런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 고통과 아픔도 인내하시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예수 외에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가장 잔인한 분으로 내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러한 그 간교한 속임수를 쓰는 자들, 다른 것으로도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인간을 현혹시키는 이들을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려는 한 자들도 배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위대함이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정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을 부정하고 거역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로 보시냐면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들이 당연히 받을 충분히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라고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라고, 이렇게 부정한 것으로 여긴다. 이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여러분, 부정하게 여긴다는 게 뭘까요? 이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피 이외에 다른 것으로도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피를 거룩히 여기는 것이고 그 피의 은총을 우리가 덧입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으로만 씻어지냐? 예수의 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1장, 자 1장 18절에 보면 이런 18절 19절, 자 시작. 너희가 알거리와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때인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여러분, 인류가 지은 모든 죄를 살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피,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 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살 수 있고, 이 피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질 수 있고, 여러분, 우리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아래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사오셨는데 무엇으로 샀다고 했냐?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얘기했어요. 값주고 우리를 샀다. 무엇으로? 그의 피로 샀다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우리 5장 9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연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없이 외에는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만드는 것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그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여러분, 천지는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은 변개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십계명 제4계명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뭐가 없다고 하지 않는다?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게 되면 그에게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마귀에게 속하고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망령되이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했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 구원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죄인이 되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현혹시킨다 할지라도 무엇이요?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되게.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피가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 사탄은 간교한 계략과 속임수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가르칩니다. 왜 그렇게 가르칠까요?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자기에게 돌려서 자기만 경배하고 자기만 숭배할 수 있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마귀의 간교한 계략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속임수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너무나도 교활하고 간교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입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에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어때요? 입 밖으로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정말로 짐승으로 취급될 만큼 그러한 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금은 어떻게 돼요? 동성애를 말하는 자들이 어떤 존재들이요? 그들은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이고 깨어있는 사람들이고 선각자이고 뭔가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고 미래를 보는 그러한 그 존재들로 이렇게 인정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오직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장 고리타분한 사람이고 감기가 꽉 막힌 사람이고 여러분 적폐 그 1순위가 되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그것에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단의 이 계략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 사단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그 경배받아야 할 그것을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인류가 창조됐을 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마귀 사단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다른 신도 있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길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이 사단은 종교를 통합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자기만이 경배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온 인류를 지배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666이라고 하는 편이. 그리고 보면 마귀는 철저히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다. 그리고 구원받는 수많은 길들이 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조차도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현혹시켜서 그들과의 이해관계를 통해서 그것을 믿게 만들고 인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만의 경배받을 뿐이 아니라고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자기만이 구원자고 자기를 믿을 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속여서 모든 인류를 자기의 손아귀에 넣고 결국은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그들과 함께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도록 우리의 인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계략을 속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피,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 예수의 보혈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그 피를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 속에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속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마귀 사탄은 오늘날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만들어줘요.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 자기의 무용담처럼 얘기되어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누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죄를 약화시켜 그리고 그것은 아무 것이나 다 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인간을 변개시키고 변질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분명히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 다수를 이용해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동성애도 하나의 인권이라고 만들어버리는 이러한 시대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정말로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하고 가톨릭에 대해서 비판하면 여러분 감옥에 가야 할 그러한 시대도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인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감옥에 갇힐지라도 차라리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자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이 절대적 진리인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철저하게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예수만이 나의 진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 참 답답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요즘 교회들이 참 난리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혼탁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냐면 교회를 떠나고 또 이쪽 저쪽 옮겨 다니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뭐 교회에 옮기는 거 괜찮습니다. 뭐 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옮기는 문제가 뭐여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일 때 우리가 교회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도저히 뭐였죠? 이곳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구나. 내가 여기 있다가는 내가 내 영혼을 잃어버리겠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되겠구나. 이러한 것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 옮기는 것이 대부분 뭐예요? 자기 기분, 사람과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어떤 취업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옮기고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적인 문제에서는 움직이지도 않아. 그 교회 목사가 WCC에 가입돼 있고, 그 목사가 다른 종교도 우리가 다 화합하고 뭐 집제를 함께 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러한 얘기, 동성애도 다 우리가 돌봐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변기하는 이 심각한 문제 때문에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기분 때문에 옮기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는 아직 제대로 된 신앙관이 있잖아요. 제대로 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그가 강단에서 그렇게 소리쳤던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그러면 설교한다면 그게 되겠어요? 남을 속이는 거죠. 또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데, 여러분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한 일로 인해서 갈등을 갖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지역적인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갖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거죠. 어디 가나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기고 넘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만이 진리시다. 여러분 이것을 철저히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 그것을 배워야 되고 그것을 철저히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하여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요 요즘 제가 정말로 부족하고 무능하고 정말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냐? 왜 그러냐? 지금의 이 시대가 너무나 심각한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무너지고 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주의 종이라고 하면 여러분 밤을 낮잠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여러분 졸고, 하나님 말씀 볼 때 졸고, 여러분 이러한 이 행동들은 목사로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여전히 저도 기도하다가 육신을 피곤하기 때문에 내가 자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참으로 너무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없는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변개시키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따라가고 있는 이때에 정말로 주의 종으로서 가슴을 쓸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며 오직 주여 저들이 예수만을 고백하고 예수만을 구원자로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눈물 뿌려 씨 뿌려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나라의 국권이 기울어져 갈 때 그는 포로로 잡혀간 바빌론에서 금알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부르짖고 간구하며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며 외치며 기도한 것입니다. 주의 종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정말로 예수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이 심해질 이때에, 그리고 성도들이 혼탁한 진리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살아갈 이때에 명확하고 분명하게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나오고 그것만을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밤을 낮사막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혼탁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취미 생활한다고 여러분, 지금 취미 생활할 때가 아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 없어요.